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 이 칭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칭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구원의 어떤 시작점이 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까지 이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여져 가는 바로 그 성화 구원의 그 여정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영화 구원의 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도 또 함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믿음만으로도 또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다면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이 같이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예수를 내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내 구주로도 믿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바로 그 두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말로 예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믿음의 고백만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니냐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의 고백만으로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은 거짓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맞는 말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농부들이 일할 때 좋은 거름을 주면서 이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긴장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시면서 21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다라고 입으로요 아무리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고백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본다면 그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할지라도, 매일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지낸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곁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만약에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다면, 그러면요 나 그냥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완벽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말도 아니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100% 주님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만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과 같은 완벽한 순종의 삶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고 나 오늘 순종 못했으니까 이제 나 지옥 가는구나, 천국 못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순종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저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순종만 살기를 원하니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막 칭찬하거나 환호하는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과 그 여정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오늘 또 죄를 지었다면 우린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께서 그 중심을, 그 동기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는 늘 두고두고 제 평생에 후회되는 것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목사 아들 맞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저를 곁에서 봤는데 분명히 얘 아버지는 목사인데 얘의 삶을 보니까 도무지 목사의 아들의 삶 같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거든 하면서 저는 제 갈 길을 갔는데 그게 후회가 많이 남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만큼 뭔가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그 이야기를 했었던 내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친구들인데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종종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군대에 있는 제 행정보급관과 뭐 중대장이라든가 하사관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 이제 그 위문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위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위문을 청년들이 함께 와서 위문에서 찬양 예배를 함께 드렸었고, 그때 또 아버지가 또 제가 복무하고 있었던 군대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우리 행정보급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이 행정보급관이 일을 너무 안 했어요. 너무 일을 안 해서 제가 그 행정반에서 이제 구목무를 하면서 저한테 일을 다 떠넘기는 바람에 뭐 검열이 한번 나오고 나면 저 혼자 막 동분서주하면서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검열의 지적사항을 받게 되면 막 그때 와서 저한테 엄청난 질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이제 하사관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그 행정보급관을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대할 때 제가 이제 본부중대 소속이다 보니까 여러 하사관들이 있고 장교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장교들하고 그 하사관들한테는 다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전부 가서 인사를 하고 저 이제 제대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잘 나가서 사회생활 잘하고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해줬죠. 그런데 우리 행정보급관에게는 제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좀 시간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행보관에게 그렇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 그냥 나왔었던 내 모습이 그 행보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었을까, 이게 이제 제 마음 안에 두고두고 후회로 남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아서 주일날마다 뭐 전날 어떤 복무가 뭐 있거나 주일날 예배만큼은 꼭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 들어주고 했었는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즉 저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제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내 곁에서 함께 부딪혔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후회를 정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와 부딪히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그 삶을 보여줄 수 있고 삶으로 증명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좀 되뇌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읽고 내 삶을 읽고 주님께로 온다라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그 삶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으면 능력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막 어떤 큰 어떤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큰 일들을 행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서게 될 것이고 또 칭찬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23절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어떤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느냐, 사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왔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흔히 부러워하는 어떤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과 인정받는 뭔가 큰 일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드러날 일을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인정받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살아왔다면,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말씀은 사실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하고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낮아져서 섬겨라. 베풀어라. 용납하고 포용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겨면 칭찬하며 격려해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은요, 분명하고 단순하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24절부터 27절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도 같다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물러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매일 살아야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바쁜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두고, 내가 오늘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데, 우선순위조차도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요, 바쁘고 분주한 일들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늘 뒷전이고 늘 먼저 가지치게 하는 일들이 되어져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다 보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불현듯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고 또 내일 하루 또 결단하시고 또 내일 모레도 결단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입술만 살아있고 말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내 신앙은 말뿐인 신앙은 아니었던가,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뿐인 신앙으로 이 땅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단 한순간도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참 두렵고 무서운 평가를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 듣고 결단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인정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주인의 그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천국에 가는, 또 주 앞에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에서 또 응답받고 또 그 안에서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